Haleluya. Magandang umaga po sa pangalan ng Panginoon Yesu Cristo dito po sa Hartford First Presbyterian Church in Connecticut. At unang beses po ako dito po sa Iglesia ng Panginoon at tunay ng pinapala sa unang service at nakakalap po kayo sa kinlala sa dito po sa Iglesia ng Panginoon. 제가 한 분 한 분 얼굴을 봤는데 이렇게 갸우뚱하시는 모습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6년을 했어요. 6년 사역을 했는데 그것도 참 개척교회도 하고 개척교회 하기 전에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나라 최대 교회에서도 섬겼고 또 중형교회에서도 섬기고 개척교회 3년 반을 하다가 1992년 1월에 필리핀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딱 10년 사역을 했어요. 10년 사역을 하고 아내는 필리핀에 남아서 사역을 하고 저는 영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영국에서 공부 마치고 이제 필리핀에 돌아가서 이제 필리핀 국립대학이나 아니면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이제 또 가르치면서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2004년 2월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스턴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원치 않는데 정말 끌려오듯이 2004년 2월에 보스턴에 와서 지금 2025년이니까 이 보스턴 온 지 2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21년이 딱 한 이틀 지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뭐 한 2개월밖에 안 된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인류사에 그러니까 뭐 우리 미국 역사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그 디파이닝 모멘트가 될 수 있는 정말 이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일이 실제로 우리 보스턴에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 개인의 일도 아니고 한 도시의 일도 아니고 한 민족이나 국가의 일도 아니고 우리 온 인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때로는 너무 두렵고 때로는 정말 뭐 제 심장이 녹아서 과연 견딜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 보스턴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 여러분들의 지역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일들이 과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말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참으로 많은 기도 가운데서 이걸 언젠가 한번 나눠야 되겠다. 근데 제가 오늘 시간이 물론 목사님께서는 편히 하라고는 하지만 오후에 또 세미나가 있고 하니까 이 구체적인 사건들을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 중에 시간이 되면 한 줄이라도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다 아는 역사예요. 근데 정말 그러한 실제적인 역사들이 이 땅에 일어나면서 지구촌이 바뀌어버렸어요. 인류 역사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부분들은 작은 주제가 아니고 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류 전체와 또 전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1부 때는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2004년 2월에 보스턴에 보내주셔서 임마누엘 가스펠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디렉터로 이 보스턴에 있는 한 3,000 교회를 섬겼어요. 그리고 또 고든 카넬 디올로지컬 세미너리에서 교회사, 조직신학, 또 글로벌 크리스천리 교수로 13년을 섬겼습니다. 또 닥터 과정도 가르쳤고요, 닥터 미니스트리도 가르치고 그러다가 2010년에 제가 필리핀에 대학원을 세우고 또 세계 선교대를 이끌면서 지금까지 10,000명 이상이 파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 40년, 39년 사역인데 아마 책으로 쓰면 한 10권이 넘을 것 같아요. 그 분량들을 간략하게만 써도 지금 믿어지지 않는 너무나 많은 역사들이 실제로 있었고 또 이제 저는 60대 중반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이 나한테 10년만 더 주신다면, 내 아내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당신 한 5년 할 것 같다고. 근데 어쨌든 제가 70대 중반까지 만약에 한 10년을 제가 사역할 수 있다면 정말 마지막 그냥
뼈까지 녹여서라도, 제 심장을 녹여서라도 주님이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제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실제적인 일들이 우리 보스턴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저에게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과 내후년인데, 이집트에서 오신 마이클 요셉 목사님이 곱틱교회 출신이세요. 얼마 전에 스프링필드에서는 4,000명이 모여서 그중에 80%가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집회를 했는데 올해는 제가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보스턴 유니버시티나 이런 곳에서 10,000명이 모이는 집회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내후년에는 TD 가든이나 팍스버로에 있는 10만 명이 모이는 곳에서 구령자들을 위한 전도 집회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지구촌을 덮는 부흥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매일매일 나는 중노라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수 목사님께서 여러 해 전에 초청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안 목사님 얼굴도 모르고 정말 오늘 처음으로 저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한 번도 웹사이트를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관심도 두지 않았고 수많은 교회들이 초청했지만 제가 한 4, 5년 동안 한 교회도 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안 목사님이 계속해서 연락을 주셔서 깊은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가라 라고 하는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 교회에 오기로 했는데 오늘처럼 똑같이 지난주에도 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목사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단 내가 가겠다고 작정했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가겠습니다. 근데 사실 어젯밤에도 눈이 올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일기예보가 눈 오는 그런 기록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제 보니까 밤새도록 눈이 온대요. 지난주보다 눈이 더 왔습니다. 사실은 저희 집은 정말 2배로 왔어요. 지난주보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보스턴에 21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눈 때문에 모든 도시가 마비된 건 처음 봤어요. 20마일로 달려왔는데 20마일로 가도 차가 지그재그로 더 가더라고요. 앞에 이제 업로더들이 클리어했는데도 빙판이 완전히 아이스하키장이 돼가지고 차를 속력을 낼 수가 없어요. 조금만 내도 팍 꺾어지는데 이제 얼마나 들뜨고 흥분되고 정말 감격한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에 달려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가대도 너무 아름답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너무 귀하고 우리 안 목사님 정말 귀하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주제가 가벼운 주제는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1,000개, 10,000개, 10만 개를 찾아도 이런 설교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또 귀를 열어주시고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 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만물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면 두려움뿐이고 부끄러움뿐이고 자랑할 것이 단 한 개도 없고 책망받을 것만 기억납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몰골만 기억납니다. 주님께 불순종하고 음란하고 거짓되며 깨끗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죄악과 나의 모든 부끄러움이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속죄받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 이 말하는 이 종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육체적 관행을 꺾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부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계산으로 말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을 마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며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들의 영안이 열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추억 같은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지금 우리가 어느 시간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47년도에 BSA라는 단체가 이제 설립이 돼서 우리 지구촌에 이러한 소위 말하면 덤즈데이 클락이라는 것을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The Bulletin of the Scientists Association이라는 것인데 미국에 내노라 하는 저명한 과학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물리학자, 화학자, 천문학자 다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발간하는 학술지는 정말 인정받는 권위 있는 그러한 학술지입니다. 여러분들 자주 볼 수 있어요. 인터넷만 찍으면 그냥 수백 개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권위 있는 곳이죠. 여기에서 그 덤즈데이 클락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게 된 계기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제 지구 과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이 지구의 나이를 45억 4천만 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5억 년 플러스 4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46억 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지구의 나이를 태양계에서 이 지구가 탄생한 이후로 지구가 여러 개 그들의 말에 의하면 빙하기도 겪었고 여러 가지를 겪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천지창조를 믿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더 중요한 것을 놓칠 것 같아서 일단 세상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46억 년이라는 시계층 가운데서 지구가 너무나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있으면 글로벌 워밍이라든지 그린하우스 이펙트라든지 또 클라이밋 체인지라든지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일상적으로 듣는 얘기는 옛날에 자주 들었던 얘기는 아니에요. 1947년에 이 과학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돔즈데이 클락이 발표되었을 때에 그때의 시간이 바로 뭐냐면은 적어도 우리 인류가 시간이 그래도 좀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돔즈데이 클락이 발표됐던 1947년이 100초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분, 2분, 10분 쭉 해갖고 59분 지나고 58분 지나고 58분 40초가 남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빨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것처럼 이 1947년 이후에 이제 시간표가 점점 빨라지면서 제일 빨라진 시간이 1991년이에요. 이 1991년에는 이제 제가 좀 실수를 했어요. 1947년이 7분 전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1991년도 제가 발표를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찍으면은 전체가 다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1991년도가 상당히 가파른 상승 곡선을 했는데 이제 1분 1.7전 그러니까 1.7분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 와서 이제 분 단위에서 조금 더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5년 전이에요. 5년 전에 이 과학자들이 발표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인류의 멸망이 100초 전이다. 그리고 재작년이에요. 2023년. 2023년에 여기서 발표하기를 90초 전이다. 인류 멸망 이제 90초 전으로 이렇게 과학자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예배드리기 전에 이제 거기 둠즈데이 클락에 보면 시간 나오거든요. 제가 여러분 교회 설교하기 위해서 또 확인해 보니까 89초 남았다고 합니다. 세상의 과학자들도 지구가 멸망하는 것을 알아요. 세상의 물리학자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생태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압니다. 이것은 그들이 무슨 성경을 믿고 그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지구라고 하는 환경,
태양계 안에 존재하는 지구라고 하는 그러한 위성, 그리고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있어 왔던 환경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지구가 작동되는 시스템이 오작동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교 시간에 뭐 캘리포니아의 LA에 있었던 베벌리 힐즈의 산불 이런 거 얘기할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 스페인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는 1000년량의 화재를 합친 것이 그냥 작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그 1000년, 2000년 동안 그렇게 비가 내린 적이 없는 리비아라든지 또는 튜니지아라든지 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로코 같은 곳에 그냥 홍수가 나버린 거예요. 이건 아무리 봐도 100년,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는 뭐 수십 년 만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최근 3년 동안에는 1000년 만에 데스밸리에 있었던 캘리포니아는 1400년 만에 일어났던 기상이원 현상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기후학자들의 얘기예요. 1400년 만에 기상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관성화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엔 그러네 하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아침에 해가 뜨고 여전히 해가 지고 여전히 우리는 새끼를 밥을 먹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또 그 지역이 아닌 이상은 내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금방 잊어버려요. 작년에 여러분 이 하트포드라든지 보스턴이 한 6개월 가까이 한 5개월 가까이 캐나다에서는 산불로 우리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거 기억 안 합니다. 우리가 2019년부터 3년 동안 전 지구촌이 팬데믹으로, 성경은 페스틸런스라고 얘기하죠. 전염병이다, 에피데믹이다. 이 성경이 말하는 재앙의 날이에요. 그런데 온 인류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언제 있었는지 우리는 너무 지금 편안하다, 안전하다고 해서 기억도 못해요. 어떤 사람 우리 팬데믹이 있었지 이 정도로밖에 기억이 안 나요. 지구의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지구 생태계가 기후변화, 지구촌 변화, 전염병 변화, 면역체계 변화, 인간의 어떤 DNA 변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도 우리는 무감각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귀는 미혹한 말에 휘둘리고 있어요.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덜 관심 가져도 될 일에 우리의 귀가 쏠리고 있어요. 지구는 망하고 있는데 내가 먹을 걱정하고 내 직장 걱정하고 지구가 완전히 멸망하는데 나 혼자만 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류라는 공동체 안에 모두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나 혼자만 안전하면 되다라고 하는,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 그 주님의 오심이 도적까지 온다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잠자고 졸며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우리의 눈과 귀가 다 멀어버려서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찬양을 해도 감격이 없어요. 주님이 저 멀리 계신 것만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두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우리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우리는 무디어지고 어리석어지고 우리는 둔감한 자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오실 때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을 봐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애게게 그럽니다. 그래서 똑같이 성경을 봐도 눈이 가려워진 자는 그 말씀을 그 말씀으로 깨닫지 못해요. 귀가 가려워진 자는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마음이 어두워진 자는 말씀을 읽어도 전혀 무감각해져요. 성령의 인치심이 없는 자는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달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말씀하셔도 엠마오로 가는 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음처럼 치부해버립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셔도 우리는 지나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세우고 대학도 세우고 대학교도 하고 또 강의도 한 지가 벌써 한 30, 40년이 넘습니다. 이골이 났죠.
제가 가르친 과목이 한 100과목 가까이 돼요. 성서 고고학부터. 저는 일생을 공부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남을 가르쳐야 되니까. 돌이켜보니까 제가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남을 가르쳐야 되니까. 지금도 제가 대학 총장이니까 지금도 인터넷으로 가르쳐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새벽 4시, 5시까지 가르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남들처럼 쉽게 한가하게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평생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제일 느껴지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도 감각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그냥 한번 듣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대낮에 가셨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분 뭐 말씀 잘 아시겠지만 과거가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한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에 나왔어요. 대낮에. 그런데 그분이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개나 돼지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마음이 열렸어요. 내가 주는 생수는 세상이 주는 물과 같지 않고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손을 딱 들고 이 물을 그러면 나에게도 달라고.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예루살렘에도 말고 사마리아에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보라 지금은 예배할 때요. 보라 지금은 뭐라고요? 보라라고 할 때 영어로는 indeed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Now is the time to worship이라고 말합니다. In truth and spirit. 그러니까 now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 표현에는 그냥 지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헬라어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원본이라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매니스크립이죠. 그리고 그 매니스크립에 쓰여진 문자도 뭐죠? 헬라어예요. 오리지널 언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언어는 아라마이c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히브리어의 구전 언어예요. 친족 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경에 어떤 단어를 썼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히브리어 원체의 원래 원어와 예수님이 구어로 사용하셨던 아람어와 그리고 이것이 문자화된 헬라어의 사용 간격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문화적 배경이 헬라 문화는 다실론, 범실론이에요. 수많은 신들의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말하는 성전이란 단어도 헬라어에서는 이교도들의 그런 다실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 쓰여진 수많은 단어들이 히브리어로서는 허용이 안 되는 단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정말 이 단어가 이렇게 쓰여졌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헬라어를 연구를 해도 히브리어의 원뜻을 알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밖에도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제일 많이 살았던 것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집트의 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가 무려 예수님 당시에도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전 지구를 통틀어서 그만한 도시가 없었던 거예요. 당시의 로마적 수도인 로마조차도 그걸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알렉산드리아는 어마어마한 문화의 용성의 도시였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 최고의 도서관을 세웠던 곳입니다. 헬라 문화의 아주 진수예요. 그런데 1대, 2대, 3대, 4대가 넘어가는 유대인 자손들은 점점 모국어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72명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이 장로라는 표현도 영어나 유럽어나 한국어가 담아서는 안 되는 언어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영어를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영어가 너무 한계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영어 맹신주의자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 히브리어나 헬라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라틴어도 포용이 안 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70년의 장로나 세이지거든요. SAG.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지혜로운 자들. 나이 많은 자들이 아니고 유대인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자들. 이 세이지란 단어가 제대로 번역하면 동방박사도 세이지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메이자이가 아니에요. 메이자이는 뭐죠? 마술사예요. 영어 표현이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원어 표현을 본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표현을 본다면 여러분 72명의 지혜로운 자들, 히브리어와 바벨론 언어와 헬라어에 정통하고 문학과 문헌과 역사와 모든 것에 정통한 최고의 학자들만 모아가지고 타나크를 번역합니다. 타낙이 뭐죠? 토라, 네비임, 케투빔을 앞자만 딴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구약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구약도 영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신약 구약은 인위적인 언어죠. 우리가 있는 말씀만을 본다면 타낙은 나와도 올테스먼트, 뉴테스먼트 성경에 안 나옵니다. 후대에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서 우리가 그렇게 명명할 뿐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또다시 제가 신학교 강의가 될 텐데 어쨌든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이러한 언어 가운데서 유대인이 표현했던 많은 언어들이 헬라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72명의 지혜로운 자들이 번역하면서 선례를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쓴 에클레시아라든지 이런 모든 단어들은 사실은 70인역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200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헬라어 번역의 도움을 받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도움이에요. 많은 단어, vocabulary, idiom, 그 다음에 nuances 이런 것들이요 헬라어로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우리가 추이를 이렇게 지켜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헬라어는 전혀 그 뉘앙스가 안 담기는 게 있어요. 그런 단어들이 지금 이런 단어예요. Now.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Now is the time to worship in truth and spirit이라고 얘기했는데 now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지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죠? 이 now를 어떻게 썼느냐? 그건 유대인이라면 그 질문을 가질 수밖에. 어떤 now냐? 그러니까 이 now가 올람하바냐 올람하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의 전체는 하나의 히브리어 문장처럼 계속 연결돼요. 바로.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이 없어요. 히브리어는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이 없는데도 오직 텐스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perfect and imperfect. perfect는 뭐죠? 완료가 된 거고, imperfect는 완료를 진행해 가는 거예요. imperfect는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구조를 보면요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으로 나와서 완성됐으면 perfect, 아직 진행이 안 됐으면 imperfect.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통째로 히브리어를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건 죽었다 깨라도 영어로는 알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라도 헬라어로는 알 수가 없어요. 헬라어로 얘기하면 더 복잡해져요. 훨씬 더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헬라어는 시제가 지구상의 언어 가운데 제일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헬라어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되지 않을 말씀을 한 번 번역하는 순간 오역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성되면 바뀌어져요. 히브리어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한 순간은 미래 완료형이 될 수 있고 과거 현재형이 될 수가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두고 제가 그 선례를 수백 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문제가 많아요, 헬라어는.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now is the time to worship. 우리가 지금 예배할 때라 now, 이 now가 뭐냐면 예수님이 아람어로 히브리어하고 친조가 같은 단어예요. 엘레리 라박 사박단이라든지 달리타쿰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에파타. 이게 다 아람어인데 발음도 히브리어도 에파타예요. 엘리 라우니 사박타니도 히브리어는 엘리 possessive 소유격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가 없어요. 지금 시리아 사람들이 시리아 방언을 쓰고 있는데 이게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히브리어와 비슷한 언어인 구원, 우리가 말하는 구원, 즉 말하는 언어란 뜻이에요. written language가 아니고 spoken language. 이 아람어로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사마리아인하고 의사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람어로 소통하셨죠. 근데 아람어로는 뭐라고 그 단어를 나우를 뭐라고 했을까? 그래서 유대인,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다시금 히브리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찾아서 읽어봤어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번역을 하기를,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건 아는 사람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해요, 이렇게 하는 게. 만 명이면 만 명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올람 하바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올람이란 단어는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나 이탈리아나 라틴어에 보면 올람이란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올람이란 단어는 그 라틴어에서는 셴프레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셴프레 들어보셨을 거예요. 셴프레는 단어는 뭐냐면 always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도 올람이란 단어는 always예요.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시다. 시제가 히브리어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올람을 넣어놓고 어제란 단어를 넣고 오늘이라는 단어를 넣고 내일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도 동일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빠지지 않는 단어가 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영원토록 찬양하라. 오늘 찬양에도 나왔어요. 그를 영원토록 찬양하라. 그게 올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항상. 그러니까 어제도 항상, 오늘도 항상, 내일도 항상이에요.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유대인에게는. 그런데 유대인의 전체 히브리어 구조와 이것은 뭐냐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겠다. 그것이 언제 더 정확해졌어요? 물론 모세 때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되기도록 나와 있어요. 제가 이런 걸 강의하려면 신학교에서 강의해도 한 학교에도 참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걸 제가 한 주간 하면 그래도 개념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왜 이런 히브리어 구조가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보내는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밖에는 세상에 알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서 나라를 만드셨어요. 나라를 만드셔가지고는 말씀을 계속 세대간에 주셔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를 인류에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안 들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민족을, 바로 그것은 누구에게 준 것이냐면은 오늘 우리 성경에는 야곱이 죽기 직전에 12 아들들에게 축복해요. 그 12 아들들을 예언을 준 말씀이 창세기 49장 5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다 일일이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훗날에 너희가 할 때 이 단어가 나와요. 바하야릿. 그러니까 이 바가 이게 perfect에서 imperfect로 바뀔 때 imperfect, perfect로 바뀔 때 항상 바가 들어가요. 창세기부터 계속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훗날에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창세기 48장까지는 쫙 가고 난 다음에 딱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릿 하야님이란 단어는 욤이라고 하는 날들, 아하릿, 가까운 날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의 한글 성경에는 훗날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말세에 이런 뜻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나라가 생기기도 전인데 민족이 나타나기도 전인데 야곱의 일을 통해서 말세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똑같은 단어는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하지 못하고 12지파에게 주실 때도 똑같이 말합니다. 아하릿 하야님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이 단어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전체가 왜 예언이 나오니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고 청종하면 너희가 땅에서도 복을 받고 소금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자손들이 복을 받고 계속 말해요.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너희를 저주를 내릴 것인데 땅에 온역이 있을 것이며 메뚜기와 석청의 온역이 있을 것이며 너희 땅에 소출이 기한전에 떨어질 것이며 너희에게 온갖 저주가 나타나는데 가축들이 참으로 재앙이 말 것이며 이게 말도 못하는 그러한 저주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너희를 뽑아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민족들 가운데 내가 흩어버리겠다. 이게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예요. 흩어버리다. 여러분, 성경은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1.1핵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이 듣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나라를 이루었어요.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왕국이 형성됐어요. 그리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 분열됐어요. 그리고 형종하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나라를 없애버렸어요. 그 후손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마리아 후손입니다. 이방 민족과 혼잡하고 그리고 완전히 타락한, 이제는 계수 안에, 하나님의 계수 안에 안 들어가 버립니다. 10지파가 2지파만 남았죠.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 남았죠. 그런데 이 남은 나라도 말을 안 들으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멸망하겠다.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토록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인류 구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청종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나라를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특별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은 맞아요. 근데 내가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사람이에요. 내가 내 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멸망받을 사람이에요. 내가 죄악을 끊지 않으면 나는 죄악 때문에 멸망받습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죄를 끊는 것이 믿기 전보다 더 힘들어요.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힘들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죄를 멀리하는 것이 이토록 힘든 것인 것을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느낍니다. 죄의 뿌리를 끊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2가지 현상이 생겨요. 미혹의 말을 좋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하고 죄가 있음에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전제 조건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기반하고 있어요. 사랑이 많으셔도 죄가 있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 성경 어느 구절에도 없어요.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죄는 해결 안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래. 내가 회개하지 않고서 용서해 달래. 회개를 해야 용서해 줄 거 아닙니까? 회개는 없는데 축복을 말해. 그럼 그 축복이 저주죠. 회개는 없는데 치유를 말해. 그러면 60만 고치는 거죠. 얼마나 잘못된 복음입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처절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내 믿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심판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죄가 있다 없다 말하실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나는 회개했다고 말하는 여전히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나는 죄로 인해 멸망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문제를 무겁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값싼 종교가 됐어요.
기독교의 복음이 싸구려 복음이 됐어요. 암은 있는데 암은 절단하지 않고 진통제만 주고 있는 게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암은 죄입니다.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의 해결이 없이 교회에 나온다고, 교회에 출석한다고, 교회 성도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매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1부 예배는 그래도 아멘을 많이 하는데 2부 예배는 아멘이 거의 없어요. 듣고 계신 거죠? 제 눈이 무서운가 봐.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죄인 중에 제일 추악한 죄인을 하면 제가 제일 먼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죄인이고 저는 의인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받는 비결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는 죄 문제로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옛날 시골의 소달구지 얘기 들으십니까? 소달구지를 먹으려고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머리에다가 많은 짐을 잔뜩 지고 가더래요. 그래서 소를 몰던 청년이 할머니 달구지 타세요. 그래서 소 수레에 태우고 가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할머니가 머리에다가 그 짐을 이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그 짐 좀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내가 소달구지 타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내려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딱 이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오면은 여러분들이 오기 전까지도 우리 악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악, 다툼, 많은 죄들이 있어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배할 때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당을 떠나는데도 여전히 내가 머리에 이것을 짐을 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똑같아요. 해결을 못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수학 방정식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부끄러움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회개란다는 메타노니아가 어떤 뜻이죠? 돌이키다는 거잖아요. 관역을 하려고 하다가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멸망으로 가다가 어떤 거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항상 두 가지가 수반되는 거예요. 입의 고백, 행동의 변화. 터닝해야 되니까. 그걸 다시 범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 예수 믿을 때가 제일 쉽고요.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고백이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나 혼자 고백하는 건 괜찮은데 죄의 고백을 하다 보면 다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나쁜 말한 사람, 가서 고백을 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송사달가 말이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내다 두고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라, 사화하라, reconcile 하라. 그리고 그냥 안 받아주죠.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라는 게요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회개라는 게 단순히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미량이라는 영화를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짤막으로 봤어요. 그 어떤 엄마의 아이를 살해한 사람이 교도소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제가 스토리가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 애기 엄마는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 살인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살인을 범한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믿고 내 죄는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내 형제에게, 내 아비에게, 내 어미에게, 내 자녀에게, 내가 관계된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는 용기는 다 감춰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말. 그게 용서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고백을 한번 하면은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할 만한 핵폭탄과 같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수치를 무릅쓰는 것이거든요. 죄의 고백은. 남들은 고상하다고 여기고 고매한 인격자라고 알았는데 자기 마음에 미워했던 마음을 토로하는 순간 저 사람 저것밖에 안 돼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백한 사람은요 핵폭탄을 맞는 것 같은, 제가 그 경험을 공개적으로 고백했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오냐면요, 죄자만 나와도 이가 갈려요. 이 죄를 범하면 얼마나 내가 더 부끄러운 수치를 당할지 알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734년에 조나탄 에드워드가 노탐된 교회에서 부흥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조나탄 에드워드는 13살에 예일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예일 대학에서 튜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식으로 튜터는 교수예요. 그것도 20살의 나이에. 얼마나 어린 나이에 가르쳤습니까? 그런데 외할아버지가 솔로몬 스타다드예요. 솔로몬 스타다드는 하버드 대학의 정교수입니다. 더더군다나 총장 다음인 도서관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보스턴에서는 솔로몬 스타다드 하면 그냥 명문가로, 말을 잘하고 글을 잘하는 사람을 바다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버드 대학이 그분의 수하에 있다고도 과언, 이건 역사가 말합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분이에요, 솔로몬 스타다드가. 그런데 자기 손자를 불렀어요. 조나탄 에드워드가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노템튼 교회를 갔는데, 노템튼 교회 가서 보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가 confessed member라고 하는데, 그 청교도, 이 퓨리탄에서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public confession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교인, 멤버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public confession을 해야 돼요. 이 public confession을 하기 위해서는 캐테키즘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 요리문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들어보실 때 Greater Catechism, The Smaller Catechism, Westminster Catechism, Detroit Catechism, 그 다음에 드로트먼트 Catechism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만든 Catechism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회중들 앞에서 나는 이전에 죄인이었고,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었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왜냐하면 미국의 도시들이 생겨나는 게 전부 다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가 시청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멤버가 이 프로페스 멤버가 되어야지만 시장에 나갈 수도 있고 거버너가 될 수 있어요. 역사 이래로 미국에서는 이런 비교인부터 거버너가 된 예가 없어요. 그게 청교도들이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교인이 됐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퍼블릭 그 컨페셔널을 하지 못한 자격을 얻기까지는 참 그 뭐 움츠러 들고, 그리고 뭐 이런 문자도 제대로 모르고 참석을 할 수는 있었지만 저 끝자서 그 좌석표가 다 이름이 정해져 있거든요. 여러분, 역사를 겉핥기로 하는 것과 자세하게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정 좌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퍼블릭 컨페션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어요. 근데 에드워드 가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 티모테이 배우고 너무 달라. 외할아버지가 하는 일은. 왜냐하면 다 거들렁거리고 딱 앉아서 옷 딱 정장 입고 앉아 있는데 죄인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에드워드에 있는 애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 말하는 고백하는 거지 죄를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근데 에드워드는 물리학, 합리주의, 또 유로피안 인라이트먼트, 계몽주의 뭐 이런 것에 상당히 예일 대학 다닐 때 심취해 있다가 오늘 제가 본문에서 읽어드린 말씀에도 있지만 디모데전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무궁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에 완전히 충격을 받아요. 인간의 물리학자들, 과학자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구나 하는 그것을 정말 천둥 번개를 맞는 것처럼 깨달아요. 특별히 나는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만한 주님이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신비적인 체험을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한은 수많은 사람들이 신비적인 체험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골든탕이라고 하는 조지 휘필드를 아십니까? 그분이 미국에 8번 와가지고 여기 와서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옥스퍼드의 홀리클럽의 한 명이에요. 그런데 휘필드는 명문가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도 성직자예요. 귀족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가 열병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시름시름하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부활절 전날 그런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만나요. 그리고는 그가 어떻게 되죠? 그리고 딱 주님이 이게 이 인간의 예전이나 인간의 형식의 예배나 이런 것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멸망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온몸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을 통해서 빗줄기가 오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면 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걸 또 느껴요. 나는 그분의 책임을 100번 이상을 읽었는데도 읽을 때마다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그 체험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었을 때 감동 없이 믿은 사람은 신앙생활도 감동 없이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채워진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데도 성가대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데도 주님의 이름으로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저는 제 아내는 5대째 크리스천 가문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유학자예요. 그리고 외정시대 때 일제시대 때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수석만 하셨어요. 육군사관학교 전신인 방위사관학교 1기 출신이에요. 그 아버님의 친구들은 국방부 장관부터 우리나라 역사에 등장하는 분들이에요. 6.25 전역 때는 대구 격리참여학교를 나왔어요. 이 출신들이 우리나라의 전부 장군이 됐습니다. 6.25 전쟁 때.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그런 분들이 다 역사에 나오는 분들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또 진주의 경찰학교를 나왔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국가가 생기기도 전에 한 일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또 빨치산 토벌대장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님은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제가 8세 때 학교에서 위인전기를 읽고 독후감을 써오라는 숙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보니까 계몽사의 위인전기가 있는데 거기에 알렉산더, 시저, 모하메드 공자, 석가모니, 예수 그리스도 이런 책들을 쫙 읽는 거예요. 막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읽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칭 신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라고 하면서 쭉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 우리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신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걸 굉장히 세상적인 시각으로 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안 믿어지고 공자도 안 믿어지고 우리 어머니가 믿는 부처도 안 믿어지는데, 제가 제일 충격했던 게 부처가 죽기 직전에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수제자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디에 진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가 죽기 직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진리를 알았다면 이렇게 여태까지 내가 수행을 했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는 저기도 없고 내 안에도 없다. 너희들이 내가 맡겨줄 것은 너희도 진리를 찾아라.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보니까 부처가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저는. 그런데 세상 책임에도 불구하고 계몽사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 근데 이게 화살처럼 바뀌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부처도 말을 안 하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불화살처럼 딱 오는데 아멘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여튼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의 아들인 게 믿어지고 그분이 의인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한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신문 배달을 했거든요. 그 신문 배달하면 아침에는 한국인을 240%를 돌려요. 집집마다. 그 아주 그냥 지금이야 제가 그래도 살이 있지만 완전히 말라깽이 그런 어린아이가 그 신문 돌리면 신문이 더 덩치가 큽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수금하러 다녀요. 수금하러 가는데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땡, 땡. 교회 종소리예요.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 내가 이 교회만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말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수금하다 말고 그 교회 종소리가 오는 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도로를 가면 신장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고개 끝으로 저희 연배인 것 같은데 6학년 중반 이상들은 다 느끼는 그런 거예요. 신장로가 뭐냐면 아스팔트 깔던 옛날에 아주 그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 신장로를 건너가는데 교회 종소리 듣고 가다가 택시 치여버렸어요. 제 몸이 몇 미터까지 뛰었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저는 그게 시간이 얼마나 간지 모릅니다. 눈을 떠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삥 동그랗게 서가지고 애가 눈을 뜨네 살았네 이 얘기를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눈을 뜨자마자 노란 옷을 입은 택시 아저씨, 택시 기사가 얘야 네가 살았구나. 저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순간적으로 알았죠. 그래서 제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아저씨 나 교회 가야 돼요. 교회 가본 적도 없는 내가.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얘야 네가 허리가 부러졌는지 뼈가 부러졌는지 알 수가 없다. 빨리 병원부터 가자.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저씨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나 교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착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얘야, 그러면 나중에라도 우리 회사 연락, 옛날엔 전화번호가 아주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내 주머니에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어났는데 완전히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감각이 하나도 없어요, 온몸에. 그런데도 제 일념은 뭐냐면, 내가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걸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그분이 그분인지를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팔복교회라는 교회를 갔는데,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여자 선생님이 있었는데 저희 누님하고 나이가 좀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저희 누님이 좀 70대 중반인 누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다짜고짜 가가지고, 선생님 혹시 예수 그리스도 아세요?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얘기해요. 나한테 얘기 좀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애들아 잠깐 기다려고,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을 놔두고 저를 손을 잡고 교회당 안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앉혀놓고, 가만히 깔아놓은 교회예요. 뭐 지금 여러분들 이해 상상도 안 되겠지만 의자도 아니고 가만히 깔아놓은 교회. 그런데 거기에서 저를 앉혀놓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말을 듣자마자 신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단다. 쭉 얘기하는데 제가 속으로 맞았어. 그 책임 사실이야. 제가 얼마나 감탄을 했는지. 그런데 전부 이 선생님이 나보고 죄 고백을 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주님 내가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제가 속으로 막 울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인 기쁨, 감격이라는 걸 느껴보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줘도 이 복음 하나 때문에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은 감격을 느껴봤습니까? 이 감격이었으니까 헛하는 것을 우리가 쫓는 겁니다. 세상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눈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어차피 죽습니다. 우리 어차피 다 이 땅에 가지고 가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에 눈에 빼앗긴 사람은 복음의 진리가 와도 듣지 못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맞았어.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는데,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밖에 기다리니까. 그리고 저는 나왔는데 그 다음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집으로 돌아가다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진 겁니다. 72시간을. 저희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런데 막내 아들이에요, 제가. 그런데 얘가 죽게 생겨서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 시체, 왜냐면 완전히 열이 올라갔다가 이제 죽으면 이제 시체를 처리하려고 그러면 또 다시 또 열이 올라가더래요. 그리고 열이 올라가서 내려가서 또 죽을 것 같아서 또 3일을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그리고 제가 눈을 딱 떴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 전에도 없었고 기회 딱 한 번밖에, 내 평생에 그렇게 우시는 아버님은 제가 처음 봤어요. 제 주변이 다 눈물로 젖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눈 뜨자마자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나 교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뭐라고 얘기하면, 너 그래 교회 가. 그때로부터 저는 집에서 한 번도 잠을 안 잤어요. 교회 가서 잤어요. 교회 가서 매일 철야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예수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내가 이 구원의 의미가 나에게 그냥 교회 왔다 주일날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 생애를 다 걸어도 너무나 보배로운 일이에요. 그래 남들이 시키지 않는데 교회에서 너무 추워가지고 교회 다락방에 가서 자리에 오돌돌돌, 요즘은 잠바도 있잖아요. 저 어릴 때 잠바는 그냥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유일한 옷이 동복. 그 교복에서 그거 하나 뒤집어서 덜덜덜 떠는 거. 영하 17도 20도 막 이래요. 그런데 너무 떠오르고 잠이 안 오는데 보니까 먼지가 수북 쌓인 생명의 말씀사 전도지가 있는 거예요.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학교 가서 그리고 신문지에다가 이 전도지를 넣어야 되겠구나. 그래 신문지마다 전도지 집어넣고 막 어떨 때는 아줌마하고 막 날 때려요. 전도지 제발 넣지 말라고. 난 불자라고. 이러는데도 뭐 그게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예수가 귀하다 보니까 저분이 지금 몰라서 그런 거지. 발견할 때는 얼마나 기뻐할까가 나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죠. 너무 공격적일 수도 있겠지만 매를 맞으면서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8살인데 학교 가고 맨날 전도만 해. 그래서 우리 전체 학교 가운데 나를 모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별명이 김 목사였거든요.
전도만의 매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감격이 없이 교회를 나오는 비극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변화가 없이 종교 생활을 하는 비극이 파워레스, 힘없는 교회를 만들어내요. 파워레스 크리스천을 만들어내요. 힘이 없어. 힘이 없어. 세상을 이기지 못해. 내 안에 예수를 만난 감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분은 그래요. 전도가 힘들다고. 저희 집안을 보면 말하죠. 우리 아버님이 돌아오기 48년 걸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중단하지 않았어요. 전도 1년 한다고 됩니까? 전도 10년 한다고 됩니까? 20년 한다고 됩니까? 저 아버님이 해서 40일금씩 2번이나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죽어주신 사건만큼 위대한 사건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건 가운데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했는데, 나 같은 죄인이 그 구원의 의미를 모르고 종교인으로, 교인으로, 크리스찬으로, 멤버로 다니는 비극이 얼마나 놀라운 비극입니까? 주님을 만남이 없이 주님을 예배하는 비극이 오늘 교회들에 있어서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직도 예수님이 예자만 나와도 눈물이 나오거든요. 나는 아직도 이거는 눈물이 마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 쏟을 눈물은 그 주님을 내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날 날을 기대할 때 제일 큰 감격을 누릴 것 같아요. 그러한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죄악을 이기는 힘이 생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원동력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해도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니까,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니까,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아무리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더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어요. 못 드려서 안타까울 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날을 밤이나 낮이나 고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비극이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윌리엄 보스라고 하는 구세군의 창시자 아시죠? 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20세기의 비극, 그분이 20세기 초에 이 글을 썼으니까 20세기의 비극은 Christianity is without Christ. 그러니까 크리스천,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들어간 종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데 그리스도가 없어. 교회인데 교회 안에 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이러한 그리스도 없는 교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얘기를 해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으로 이게 들어가 보십시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Now is the time to worship in truth and 그 다음에 spirit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now가 지금이에요, 영어로는. 그렇지만 히브리어, 아람어에는 올람 하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시면은 올람 하올람 이렇게 나오는 ever and forever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해요. 올람 하올람. 또 아니면은 이렇게 많은 올람이라는 단어가 제가 언제 한번 시간을 2700개 이상을 제가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 심오한데 번역된 킹제임스 버전 보고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의 말씀을 너무 번역이 안 돼 있어. 아예 문장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구조는 뭐냐면 호텔의 로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텔의 로비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있는 것이 로비가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방으로 치면은 방에 들어가는 체크인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똑같이 방 안에 있는 지금하고 로비에 있는 이 기다리는 시간이 나우라고 똑같이 구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비에서 기다리는 것은 올람 하제예요. 그런데 방 안에 들어간 것은 올람 하바예요. 지금 똑같이 시간이 같이 있는데 1분 전에는 로비에 있다가 1분 뒤에 내가 방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올람 하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올람 하바를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올 때만 올람 하바를 쓰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이 단어를 메시아가 와야 메시아닉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도 메시아닉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인류가 메시아의 시간으로 들어오도록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간 가운데서 뭐냐면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라고 말해서 항상 미래형이에요.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오면 평강의 왕, 공의의 왕, 만왕의 왕, 카운셀러, 킹 오브 킹스, 로드 오브, 이런 식으로 계속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심지어 예루살렘 멸망하는 가운데 이사야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메시아가 온다.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전부 다 메시아닉 타임을 이렇게 포인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한 30년 한 게 아니고 세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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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를 걸쳐서 알아요. 그래서 이 단어의 중요성이 일반 영어권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도 메시아 유대인들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지만 저들이 갖고 있는 사고구조는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중대함을 아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을 때 시작되는 타임, 메시아가 와서 시작되는 타임에는 뭐죠? 누가 원하든 메시아의 타임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안 믿으면 나오라고 안 쓰고 올람하자라고 씁니다. 메시아 받기예요. 여러분 아직도 메시아를 안 받아들이니까. 그런데 메시아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 나우를 올람하바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올람하바를 쓸 수가 없어요. 메시아가 와야 되니까. 그래서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하고 난 다음에 70년 동안 바벨론에 유수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레미야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고토로 돌아오겠다. 그러면서 72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70일의 전체 가운데 69일의 가운데 62일에가 먼저 올 것이고 62주가 그 다음에 62주가 오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죠? 7일의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죠? 메시아에 오는 타이밍이 올 것이다. 그게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단어 올람하바란 단어를 쓸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거예요. 그거는 사내들인 공의원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그 누구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메시아만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만이 이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이런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부유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두운 가운데 빛을 주시고 이는 희년의 복을 주시게 하심이라 하면서 이는 너희 귀에 음하였느니라. 그때 히브리어 옆에는 지금 이 말씀이 올람하바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냥 단어를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건 대제사장이 1년에 속죄일에 한 번 하는 말을 왜 저렇게 쓰실까?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의 단어 하나, 예수님의 언어 하나는 우연히 그냥 한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헬라의 장벽에 맥혀 있어요. 지금이란 단어는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빛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걸 말할 때 유대인의 이걸 모르는 사람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옳습니다. 우리가 그리심산에도 안 하고 예루살렘에도 안 하고 우리 조상들이 예배 드리는데 맞습니다 하고 잘못 깨달아도 예수님 야단 안 쳤어요. 왜죠? 이는 이 예화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선지자들의 약속대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게 하여 죽을 때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사복음서만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시작이 뭐죠? 때가 참에, 때가, 메시아의 때가 참에. 히브리어로 에트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크로노스예요. 아무리 많은 시계침이 있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계침들이 많아요. 예루살렘을 아무리 말해도 크루세이드 십자군 전쟁 8번 일어났어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주님과 모슬렘 전쟁이 일어나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성경에 이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시계침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상관이 있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땅이에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루살렘
하레츠 이스라엘, 하레츠 이스라엘,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평화의 땅, 예루살렘.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전체 그림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땅이고 지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시계침인 거예요. 지구과학자들이 인류의 역사를 계산했을 때 89초 남았다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라센이 침범하고 맘루크 전쟁이 일어나고 셀주크가 그 예루살렘 정복하고 유럽의 그런 군대들이 왔고 잠깐 동안 예루살렘, 이거 상관없어요, 성경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인자가 인류의 대속을 위하여 너희가 오지만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를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울라.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말가풀을 밟힐 때가 오나니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상관없는 이방인의 때예요. 그런데 성전의 예루살렘이란 단어를,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보거든 라고 딱 시계로 땅과 사람과 역사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947년에 이 세계 과학자협회에서 이것을 말했지만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는 부인할 수가 없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순간부터 시계초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 이거 생방송입니다. 성경이, 왜냐하면 이미 시계침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해석이 안 되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제가 에스겔서 37장 38절 가지고 일주일 동안 강의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왜 이스라엘과 관계가 되는지, 고가 마곡 전쟁과 왜 이게 10 nation against 이스라엘이 일어나는 것인지, 이게 성경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순간부터 실제 사건들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해서, 글로벌 워밍에 대해서, 내추럴 디자스터에서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는 구별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타임라인에서는 알지를 못해요. 지금 얼마나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깨어야 될 때고, 지금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사람들이 아직도 졸며 자며 어리석어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뭐죠? 허탄한 것을 쫓는다고 했어요. 귀가 가려져서 사람들이 이제는 심판 얘기하면 싫고 축복은 좋아해요. 심판은 싫고 사랑한다는 말은 좋아해요. 죄를 가지고 있는데 죄의 문제는 해결 안 하고 복 받을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귀가 가려졌어요. 거짓 선지자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confirmation bias예요. AI 등장과 지식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뭐냐면은 진리가 있어도 이건 안 듣고 싶어요. 봐도 스킵해. 그리고 뭐죠? 내가 좋아하는 건 골라서 하다 보니까 조회수는 그게 늘어나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 아닌데 불구하고 구글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사실이 아닌 것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클릭을 해서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챗 GPT도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 아닌 것을 자꾸 좋아하다 보니까 조회수가 많아지면 진리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것을 다니엘서 12장에 말한 것에서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빨리 왕래하게 되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인 건 맞아요. AI 등장은 분명히 놀라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진리를 아느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많아서 진짜 진리가 섞여버리는 게 문제예요. 생수를 내가 지금 마셔야 되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섞여버리면 못 마시는 거 똑같아요.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지식을 얻는 것, 많은 정보를 찾는 것, 수많은 곳에 단말발적인 이런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자의로 믿지 말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읽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깨달을 때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줘도 빼앗기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할 때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지고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이 아람어에도 똑같이 이 구약처럼 그렇게 써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 아하릿 하야림이 써 있어요.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를, 말세란 단어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말세라는 건 뭐냐면 메시아로만 딱 설명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말세의 시작은 메시아의 초림이에요.
말세의 마지막, 말세의 지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끝은 메시아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전체가 메시아를 통해 돌아가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뭐 무슨 역사 상관없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예루살렘이 회복됐어.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왔어. 나라가 됐어요. 1948년 5월 14일. 그리고 제가 트럼프 대통령 좋아하건 안 좋아하건 그가 너무나 위대한 일을 한 곳이 있어요. 텔아비브가 지금 수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 옮겨버린 겁니다. 이거 보통 사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이미 하나님 타임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것들은요, 성경 예언의 성취예요. 성경 밖에 있는 사건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일들이 지금 진행형이에요. 이방인의 때가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죠? 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고 있는데 1948년 5월 14일 날 전 세계 메시아릭 또는 히브리 크리스천이라는 게 100명이 안 됐어요. 지금 미국에만 메시아닉 컨그리게이션 교회가 3,500개입니다. 메시아를 믿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이 18만 명이에요. 미국 땅에만. 2000년 동안 다 합쳐도 1000명이 안 돼요.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게. 저는 유대교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신뢰를 들어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이제 유대인의 때가 됐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지도 모르고 사는 것도 비극이지만 말씀을 말씀답게 연구하지 못하는 것도 비극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읽어야 돼. 지금 때가 언젠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2004년도 왔을 때 우리 에버렛이라는 도시에서 동성연애 결혼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청원을 해가지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매사추세츠 헌법은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오면 헌법 개정을 해야 돼요. 매사추세츠 헌법에는 marriage를 뭐냐면 union between one man and one woman이라고 써 있어요.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개정이 일어났어요. 제가 2004년도 영국에서 미국에 와가지고 우리 보스턴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헌법 재개정 운동을 했어요. 10만 명의 시그네이처를 받으면 우리가 헌법 재개정을 청원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18만 명이 청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원과 양원에서 다 동성연애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다 돌아섰어요. 여러분 여기에 그때 2004년도에 계신 분들은 기억나실 것입니다. 110년 만에 우리 노스이스트에 태풍이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인터넷 찾으면 그냥 나와요. 그래서 110년 만에 태풍이 와가지고 상원과 하원에서 투표하는 날 투표가 연기돼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나중에 알았죠. 우리 보스턴 시내로도 반경 1시간간에 모든 호텔이 독이 났어요. 제가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근데 미국 50개 주 전체에서 제일 강한 노조가 두 군데가 있어요. 이 교사 노조입니다. 그 educators, teacher라고 써요. 그러니까 All Americans Educators Alliance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가 미국에서 가장 큰 로비 단체예요. 그런데 이 교사들이 가장 강력한 동성연애 찬성자이거나 또는 동성연애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멤버십 듀를 내가지고 각 주에서 대표자를 뽑아서 보스턴에 다 보낸 거예요. 이건 절대 막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상원 하원에서 다 로비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는 어컬트 어소시에이션이 있습니다. 어컬트 자지, 매지션스, 그 다음에 위치크래프트 어소시에이션이 있고요. 난 이렇게 많은, 그래서 1시간 이내에 아마 커네티까지 읽고 왔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호텔을 다 점령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모든 물자와 모든 시간에서 상원 하원을 로비하는데 태풍이 와도 신경 안 써. 태풍 중에도 다가가지고 그 이틀 동안에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하원에서 이 2표, 상원의 2표로 밀려갖고 패배당했어요. 저는 그때 너무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앞장서서 금식운동하고 우리 스테이트 하우스에 가서 다 같이 기도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거 막아야 된다. 저 엄청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셨습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너무 비통했어요. 그리고 7주,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그 패배한 지로 7주 동안에 커네티컷,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그 다음에 뉴햄프셔, 메인 6개 주가 쫙 동성합번, 무슨 약속이 난 것처럼. 제가 그때 깜짝 놀랐지. 이거 사단의 계략이 아닌 것은 이게 불가능한 일이구나. 이게 어마어마한 스피리추얼 워페어 가운데 있구나. 이게 뭔지를 모르고,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습니까? 10만 명이 넘는 18만 명 성원들 가운데 12만 명이 천주교 신자였어요. 왜냐하면 동성연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얼터보이, 그 섹슈얼 어뷰스 앤 하라스먼트,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법원까지 가서 천주교회가 다 천주교회 팔면서 막 보상해야 되는 그런, 여러분 영화로도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게 실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이건 안 된다고 같이 그렇게 협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근데 제가 주님께서 말세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를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죠. 다니엘서를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죠.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도 쉬운 말씀인데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왜 보면은 seal이라고 얘기했을까요? seal, 임봉하는 거잖아요. 그걸 열어야 되잖아요. 왜 나팔이라고 했을까요? 나팔을 불어야 일이 시작되지 않겠어요? 대접, 부어야 되죠. 그러니까 새 재앙이 임봉, 나팔, 대접이에요. 저는 그 의미를 몰랐는데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감동은 뭐냐면, 해와 달과 별과 우주, 하늘과 땅과 바다, 인류 모든 것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창조됐어요. 그런데 말세는 모든 인류가 나를 반역하는 것, 영어로는 rebellion 하는 것. 그게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가 리벨리온 했죠. 노아 시대가 리벨리온 했죠. 하나님을 반역했잖아요. 직접.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이다. 열린 것이다. 한 번 열리면 나머지가 따라 열린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성연으로부터 지금 이 동성연의 잔치자들이 공식적으로 말하는 18개의 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18만 명이 넘는, 18만 명이라 18,000명이 넘는 트랜스젠더, 게이, 레즈비언들을 쫓아내버리겠다는, 군대에서. 나 박수 쳤어요. 근데 또 악한 대통령이 또 다시 뒤집을 겁니다. 그나마 시간을 딜레이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리고 어보션, 낙태, 그 다음에 셀 클로닝, 여러분 뭐죠? 줄기세포 복제, 인간은 이제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시험관하기가 아니라. 이런 모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역하는 것이 이미 21년 전에 시작되면서 제가 6개월을 계산했거든요. 그랬더니 대만에서 헌법 개정이 됐어요. 동성연애 찬성하는 헌법이 대만에 시작됐고, 네덜란드는 6개월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간을 헌법에 보장해요. 짐승 들어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지구상에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얘기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음란을 말하고도 이제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막 야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보고도 부끄러움을 안 느껴요. 왜냐하면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도덕적 불감증, 무감각적이 생기기 시작돼 버리는 거예요. 두려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 버리는 거예요. 죄를 범해도 죄가 두려워. 왜냐하면 성경을 완전히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보스턴 지역에 1시간 그레이터 보스턴 가운데 3,000교회가 있는데 제가 뽑아보니까 1,800교회가 리버럴 처치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남성에서 바꿔버렸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하는 걸 다 부인해버려요. 교회 이름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회밖에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 다 무너졌어.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교회의 권능을 상실해버려요. 복음의 능력을 부인해요.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부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왜곡시켜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이 활개치죠. 지금 이런 시대가 돼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쫙 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혼전 성결을 말하면 어리석은 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결에 대해서 무감가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열처녀 비유에서도 순결하고 기다리고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관심을 안 갖게 되겠죠. 주님이 오신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신부로서 어떤 남자의 손 한 번도 안 만져 보여야 되는데, 악수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내가 내 성결을 지조를 지켜야 되는데 그게 무너져 버리죠. 육체로 범했으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별로 심각하지 않은 것을 보고 제가 심각하게 설교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곡과 마곡 전쟁을 얘기하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왜 이렇게까지 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땅 빼앗긴 거를 인정하고 그냥 종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그 깊은 내막을 히브리어밖에 설명을 못해요. 제 시간이 있으면 좀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알아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놀라운 시대인지. 우리가 시간을 허투루게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포도원의 품꾼 비유 아시죠? 왜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을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온 사람을 똑같이 급료를 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우리 찬양을 완성이에요. 완성. 하나님의 나라는 미완성으로 예수님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마지막 시대에는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가장 큰 복음 전도가 일어나요. 이런 와중에도 오늘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을 의로운 곳으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세지만을 사는 우리가 또 역설적으로 너무 특권을 받은 자들이에요. 훨씬 더 복음을 더 잘할 수 있고, 훨씬 더 성결해 줄 수 있고, 훨씬 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훨씬 더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게 정말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을 해야 돼요. 세상에 한눈을 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귀는 오늘날 교회를 The Church of Unbeliever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의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이러기 때문에 세계 WCC부터 이게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교회가요 완전히 마귀에게 점령당한 거죠. 미혹이, 디셉션이 일어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일이 다 일어났는데도 그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또 하나의 성경 말씀 이사야서 17장이 예언이 성취가 됐는데 시리아 전쟁입니다. 이걸 우리가 Destruction of Damascus라고 얘기합니다. 다마스커스가 파괴된 것이 성경 예언도 있어요. 근데 왜 아까 말씀드렸죠. 시계침 밖에서 상관없어요. 아무리 전쟁이 수천 번 일어나도 이스라엘 회복되거나 착각할 때는요 다 하나님의 계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말씀을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시계침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나누면 여러분들이 기뻐할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취가 되고 있구나. 여러분 챗GPT 4.0이 나와서 여러분 기뻐하시죠? 미국의 변호사 시험을 챗GPT에게 시켰더니 사람들은 미국의 순회 그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공률이 60에서 80%인데 챗GPT는 상위 10%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거뜬히 통과하고 변호사 시험을 탑 10%예요. 근데 이게요 제일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난 6개월 달의 변화가 지난 6,000년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합친 것보다. 앞으로 지식이 훨씬 더 증가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의미를 모르게 됩니다. 특히 청년 세대들. 제가 그래서 AI에 따로 강의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미국 의사 면허 시험 유명하죠. 바 시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UB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Uniform Bar Examination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의사 시험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은 United States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USM이라고 부르는데 의사들이에요. 내과 의사 그 시험 보는 거. 챗GPT에게 문제 주고 시켰더니 상위권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1년 뒤에는요 아마 초격차로 0.0001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바꿔서 말하면 뭐냐면은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는 것보다 컴퓨터 스크린에 가가지고 쫙 스크린하고 엑스레이 스캔 쫙 동시에 나와가지고 딱 하면은 챗GPT가 딱 얘기해주는 기침 한번 해보세요, 입 한번 벌려보세요, 눈 한번 움직여보세요. 다 하고 나면은 의사가 수백만 원 들리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프레스크립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법정에서 할 때도 챗GPT 케이스 딱 주면은 몇 년도에 이런 사건이 쭉 있어가지고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내가 변호사 된 기분이더라니까요. 내가 해보니까. 근데 이럴 때
참 진리가 아닌 것은 관심이 많아지는데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 유엔의 무역론들이 많이 나오면서 뉴 월드 오더, 글로벌리즘이 다시금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도 정말 제가 13주를 강의한 적이 있거든요. 이거 하나를 가지고 미국 교회에.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것 가운데서 CO2의 문제 많이 알고 계시죠? 산업혁명률이 1.2도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2030년도까지 2.5도로 낮추는 게 목표라고 파리 기후조약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2030년까지. 근데 이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1.2도 올라간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면서 0.5도의 변화가 얼마나 큰 변화인 거를 몸소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기와 건기가 번갈아 가는데요. 이 우기띠 태풍이 38번에서 44번 일어나요. 필리핀에서. 우리나라 다 올라옵니다. 중국, 일본으로. 0.3도만 올라가도요. 수증기의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빠른 속도가 수증기가 빨라지는 만큼 회오리 바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헐리얼리 이펙트라고 하는데 지구 자외선을 놓고 이케이를 놓고 남반부는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북반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오리 바람이 생겨서 허리케인 또는 사이클론, 타이푼 이게 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정말 신기해요. 0.3도의 온도 변화가 극악한 지구 환경을 바꿔버려요. 대홍수가 일어나고 대재앙이 일어나고 지나친 가뭄이 일어나고 지나친 비가 오고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지금 우리 지구는 정말 정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치료 불가능하게 됐어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전기자동차로 하면 된다고. 제가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전기자동차 사는 사람들이에요. 미안합니다. 현재 우리가 대체 에너지 한다고 있잖아요. 대체 에너지가 지구 전체 가운데 몇 %나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쓰는 이 전기 아직도 원자력 아니면 화력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어요. 대체 에너지를 화력 발전, 풍력 발전, 수력 발전, 그다음에 조력 관찬 우리 새만금에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저 세화에 하고 있습니다. 그 밀물과 썰물을 통해서. 그런데 그게 전체 에너지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에서는 전부 서해안에다가 화력 발전 세워놨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 다 오니까 미세먼지 더 오죠.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아직도 90%가 화석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아무리 사도 여전히 충전할 때 화석 에너지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을 먼저 해야죠. 그만큼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인류 문제가. 일부는 되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온도는 계속 올라갑니다. 지구가 아까 남은 89초 점점점 빨라져 갖고 뭐 1초 남았을 때는 이게 지구 과학자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라, 지금 자다가 깰 때라. 자다가 깰 때라. 이는 9월의 날이 침이 가까웠습니다. 세인트 어거스틴이 말한 거죠. 그가 온갖 라마교와 이방 종교에 빠지다가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켰어요. 보라, 지금 우리가 자다가 깰 때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구속의 날이 가까웠다. 옛날에는 좀 더 멀리 기다렸는데 이제는 시계침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처처의 기근과 지진, 전쟁과 온역과 난리와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럴 때도 아직 이게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이 어디까지?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래서 이 시기에 역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청년들을 통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 택정받은 자들, 예정된 자들이 구원받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2시인 줄 알았는데 1시 8분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자다갈 깨일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이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자로, 성결한 자로, 순결한 자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예비되고 준비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